어린이를 위한 성경 레위기. 아빠와 함께 레위기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성경에서 레위기는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져 보통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레위기를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와 거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 이유가 있어서 성경을 읽어요. 레위기 먹는 음식은 아이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묻고 아빠가 대답하는 대화 형식으로 구성해 레위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화입니다. 책에서는 레위기 11장의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특징을 그림과 함께 소개하고 동물과 곤충을 영적 돋보기로 자세히 알려줍니다. 아빠와 함께 이유가 있어서 성경을 읽어요. 레위기 먹는 음식을 읽으면 우리 아이들은 레위기가 지루하고 딱딱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소중한 책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엄마, 나를 그렸네. 물놀이가 재미있어.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성경을 읽어요. 이리 와, 나랑 놀자. 너희들 참 매일 싸우고 몰래 밤에 다니고 그러니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 나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치킨, 아침을 알리는 닭, 꼬끼요. 난 정한 동물이라고. 귀여워. 난 독수리. 나는 사냥을 좋아하지. 사냥한 짐승의 피와 고기를 먹는 육식 동물이야. 그래서 부정하지. 너희들 뭐야? 나 부정한 새라고. 나 먹으면 큰일 난다니까. 저리 가! 가! 쳐다보지 마. 꾸끼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뱀맛도 모르는 게.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벌레를 먹어야 제맛이지.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잡아먹는 거야. 난 박쥐. 난 매. 난 물소리. 난 솔개. 우리는 부정한 동물이야. 우리는 싸움을 잘하고 사납고 까칠한 성격이지. 맹금류라고 들어봤어? 곁! 바로 우리야. 곁! 난 황새. 우린 오디새. 부엉. 야, 그러게 누가 낮에 돌아다니래. 나처럼 몰래 밤에 다녀야지. 뭐 어차피 나도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새야. 영상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세 번째 부정한 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부정한 조류에 대한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이러한 가증히 여기고 먹지 말아야 할 새들의 종류를 좀 특징적으로 분류해 보면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가증하게 여길 부정한 새들은 주로 사나운 맹금류의 새 종류입니다. 우리 13절 14절에 보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나운 맹금류인 독수리, 솔개, 물수리 다 아시겠죠? 또 14절에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로 언급된 이 새들은 원어의 의미상은 매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말똥가리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따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늘을 가르고 손살같이 날아가다라는 뜻의 어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가리키는 말로 주로 사용되었고요. 이런 새들은 먹이를 사냥하는 일에 매우 탁월한 새들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새의 특징 첫 번째는 잔인하고 육식을 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피를 좋아하는 새들입니다. 이러한 새들의 대부분 연약한 새들을 잡아먹고 또 연약한 짐승을 사냥해서 먹고 사는 종류들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런 악한 습성, 공격적이고 싸움하고 포악성을 지닌 이런 사나운 습성을 지닌 새들을 가증한 것으로 규정하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격하죠. 사납죠. 싸움을 일으키죠. 또 포악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지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타인을 힘들게 하거나 사람을 공격하거나 괴롭히거나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사납고 공격하고 때로는 정말 마음 아프게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은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하고 긍휼히 여겨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품격 있게 행동하고 언어도 정말 위로가 되는 언어가 나와야 하는데 제대로 된 크리스찬은 그런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나운 맹금 조류처럼 공격하고 사납게 굴고 쏘아붙이고 약자라고 무시하고 윽박지르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깨달을 영적 건강의 내용은 사납게 공격하고 싸움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온화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건강의 방법인 겁니다. 두 번째로 가증하게 여길 부정한 새들 종류는 어둡고 음침한 곳을 좋아하는 새 종류들입니다. 오늘 15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까마귀 종류와 타조, 타우마스,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흰 올빼미, 사다새, 너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언급된 새들을 조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해보면 까마귀 종류 그리고 올빼미 종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구약학자인 드라이버는 16절부터 18절이 전부 올빼미 종류를 나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타조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타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조 개념이 아니고요. 파트 하야하나라는 이 단어 자체가 독수리 올빼미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장 많이 읽히는 영어 성경인 NIV나 또 NEV에서는요. 타조를 올빼미 종류로 실제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갈매기도 있어요. 이 갈매기가 무슨 올빼미 종류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이 샤하프라는 히브리 말도 긴 귀를 가진 올빼미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사다새가 나오는데요. 이 카트라는 단어도 원래는 펠리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사야서 34장 11절에 보면 이 새가 황무한 땅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몸집이 작은 올빼미의 종류가 아닐까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15절부터 18절까지 언급된 이 종류들은 까마귀와 올빼미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들은요 주로 어둡고 음침한 곳에 삽니다. 특히 까마귀 울음소리는 들으면 불쾌하죠. 또 올빼미, 부엉이와 같은 새들은 야행성 기질이 있는
새들입니다. 이러한 새들은 음침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낮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밤에 음습한 곳에 살며 침울한 정서를 반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둡고 음침한 것을 좋아하는 새들을 가증히 여기셨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두움, 음침함, 우울함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주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울하거나 어두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환한 미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울함, 침울함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가는 곳마다 기쁨을 전달하고 미소를 전달하고 행복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즐겁게 행복하게 주 안에서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음침한 곳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큰 기쁨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큰 기쁨의 하나님.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비관적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음침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고 환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의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건강 백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우울하고 음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밝은 미소의 모습으로 영적 건강을 만들어가는 영적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증하게 여길 부정한 새들의 종류는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먹는 새 종류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황새,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앞에서 언급한 독수리 종류, 또 까마귀, 올빼미 종류 마찬가지로 다 해당되는데요. 불결한 시체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황새, 백로 종류, 오디새, 박쥐, 뱀이나 벌레와 같이 의식상으로 부정한 것들을 먹고 사는 그런 종류의 새들입니다. 가증히 여길 새들은 모두 불결한 것들, 더러운 음식들을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새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들 이 새들이 가증하니 먹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하신 것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려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썩고 부패된 것을 방지하는 소금처럼 되어야지 그것을 즐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 불결한 죄악들을 덥석덥석 좋다고 구별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성도들이 먹어야 할 영적 건강의 먹거리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성실이 먹을거리인데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건강의 먹을거리를 취할 때 우리는 강건해지고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마지막 세 번째 영적 건강 백과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을 취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건강의 방법이고 거룩한 비결이 됩니다. 결국 새들 가운데 이 부정한 새들은 모두 공격적이고 식욕성이고 포악한 새들입니다. 또 어둡고 음침하고 우울한 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닥치는 대로 썩은 고기나 시체, 더럽고 불결한 것들을 먹는 새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공격적이고 사납고 싸움을 일으키는 삶이 아닌 온화하고 품격 있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모습으로, 또 우울하고 음침하고 불만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밝은 미소로 기쁨으로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 마지막으로 더럽고 불결한 죄악들을 분별 없이 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참 거룩함이 무엇인지, 참 영적인 강건함이 무엇인지 드러내며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죠? 우리는 부정한 새로 살고 있나요? 정한 새로 살고 있나요? 다음 영상에서 어떤 사람이 부정한 새인지, 어떤 사람이 정한 새의 모습인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아, 내 모습이네? 이렇게 찔리는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안 하시면 됩니다. 한번 영상 보실까요? 주일 예배를 위해 모인 찬양팀. 야,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 지금 으따따 이렇게 해야지. 아, 진짜 왜 이렇게 들리는 거야? 연습이 잘 되지 않아 화가 잔뜩 난 인도자가 보여요. 이것도 모르냐며 비아냥대는 인도자예요. 건반 치는 예본이는 시무룩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인도자를 위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본 다시 해볼 건데 틀리면 각오해. 다시 연습을 하기로 해요. 하나, 둘, 셋, 넷. 틀렸다. 다음 주가 되었어요. 그래,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겠다. 지난주에 화를 너무 많이 낸 것 같아 오늘은 자제하기로 해요. 자, 이제 연습이 시작되었어요. 저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예본이가 조심스레 기도 제안을 했어요. 그래, 그럼 네가 해. 자기가 인도제도 아니면서 왜 나대?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들어주기로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은 예본이의 기도에 한소리의 마음도 조금은 풀어진 것 같아요. 드디어 연습을 시작해요. 첫 번째 곡은 주 신실하심 놀라워예요. 찬양을 부르던 한소리가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연습날이 되었어요. 자, 오늘 연습부터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웬일? 늘 짜증으로 시작했던 연습을 이젠 기도로 시작하네요. 달라도 너무 달라졌어요. 연습도 정말 수월해요. 실수하더라도 괜찮아요. 다시 맞춰가면 되니까요. 사납고 싸움을 좋아하는 부정한 새와 같은 모습에서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된 한소리. 앞으로도 신실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한소리가 되기로 해요. 공격하고 사납고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화하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우울하고 음침하고 불만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밝은 미소로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한 더럽고 불결한 죄악들을 분별 없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전심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레위기 어린이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어린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이들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나운 새는 싫어 어둡고 음침한 곳에 사는 부정한 새는 질색 제발 불결하고 더러운 새는 절대 no 울하고 불쾌한 새도 절대 no 샤방샤방 정한 새를 소개해요 샤방샤방 정한 새는 가장 착한 새 정한 새는 다투지 않아요 언제나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요 그래서 샤방샤방 정한 새는 울지도 않아요 넘어져도 일어나 활짝 웃어요 그래서 샤방샤방 약한 이들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나운 새는 싫어 어둡고 음침한 곳에 사는 부정한 새는 질색 제발 불결하고 더러운 새는 절대 no 울하고 불쾌한 새도 절대 no 밝은 미소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는 착하고 정한 새